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게 측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폭풍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욥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시는 것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욥기를 묵상해서 아는 것처럼 욥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자신이 생각해 봤을 때 자신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은 말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만약에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요. 자신을 위로해 주러 온 그 친구들이 욥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욥의 친구들의 그 말은 욥을 더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욥을 더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며 이렇게 공격할수록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뭐 온 동네방네를 다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요, 욥은 정말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은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 28편 1절을 보면 다윗은요, 여호와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길을 막고 예? 아무 말씀도 하나 하지 않으시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이 많다라는 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욥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예. 여러분 욥기를 잘 보시면요, 욥은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예. 사탄이 주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친구들이 주는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영적인 고통을 지금 욥이 계속해서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이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 그가 최후의 변론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침묵하시지만 욥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욥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그런지 몰라도 드디어 욥이 그렇게 찾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욥에게 짠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폭풍 가운데서, 예.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하는 뭐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영화 같은 곳에서 이렇게 좀 보셨을 거예요.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뭐 폭풍이 휘몰아치고, 그다음에 해오리 바람이 불고, 뭐 번개, 뭐 이런 것들 막 치는 그 와중에, 예, 어떤 신이 쫙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등장하는 장면, 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38장 전체는 아니지만 18절까지 읽어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욥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동안 네가 고통받는다고 수고 많았지, 참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정말 네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 막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자신이 왜 그동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자신은 뭐 죄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이건 뭐지? 하나님은 왜 그동안 내가 겪었던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지? 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막 이런 머리가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42장에 가면요, 욥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했다는 것은요, 욥이 뭔가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42장까지의 말씀에서 욥에게 분명하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어? 아니면 반대로 너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1절 안 하십니다. 1절 안 하세요. 욥은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에게 질문하시고, 또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으세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했던 질문들이나 의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처음으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욥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욥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욥은요,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의 친구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쏟아내는 말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무지했다라는 겁니다. 예.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논쟁이 오히려 욥의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받기 전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고난받기 전에 어떤 경건의 아이콘, 예, 지혜의 아이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닥치자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놔요. 예.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과 말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자신의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욥의 생각과 마음을 다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지금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리게 돼요. 그런데 움츠리게 되면 위축되고, 위축되면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보다는요, 어두운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 요즘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저지른 어떤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근데 지금 욥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봐서 알잖아요. 죽고 싶다라고, 제발 하나님 보고 나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 막 쏟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예,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져서 무지한 말을 쏟아놓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신 지혜를 의심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그 말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지옥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요, 무지한 말을 내뱉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이런 말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자신은 지금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말들을 쏟아놓지 않아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 고통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지한 말을 여러분 그치셔야 돼요. 빨리 어두운 생각을 깨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두운 생각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시작으로요, 욥에게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을 하셔서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짜 폭풍의 질문 막 계속 쏟아 놓으십니다. 예. 38장에서부터 쭉 보면 70분 넘게 70분 70번 넘게 좀 마치 욥을 신문하듯이 막 이렇게 질문을 쏟아 놓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욥에게 질문하기에 앞서서요,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욥, 네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묻는 질문을 대답하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을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허리를 묶고.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욥에게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셨을까요? 예. 왜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을 앞둔 군사처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은요, 긴장하라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당당하게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한순간에 적에게 공격을 받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깨어있고 온 집중을 다해서 싸웁니다. 막 흐리멍텅하게 뭐 될 때면 되나 이렇게 안 싸워요. 예. 이렇게 안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안 싸웁니다. 이렇게 대충 안 싸워요. 왜냐면 생사가 오가는데 지금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 흐리멍텅하게 그런 식으로 안 싸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신 내용들이요, 그냥 그렇게 대충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마치 전쟁하듯 고민하고 생각해야지만 그래도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대충 고민하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해 보세요. 예. 저희가 시대가 변하고 욥이 살던 시대보다 엄청나게 발전을 이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그 말씀이 있지만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을 통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그토록 궁금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충 대답하지 말고 군인들이 전쟁을 하듯 허리를 묶고 묻는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를 보면요, 첫 번째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때 네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때 네가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가 일정한 터전 위에 서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주관에 기초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굳건한 기초 위에 땅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세운 것을 네가 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욥, 네가 봤어? 두 번째 질문은 바다의 경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군지 너 봤냐? 아느냐? 욥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은요, 네가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예. 태양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은요,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쏟아놓고 계시는 겁니다. 19절부터 해서도요, 이런 질문들 계속해서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들을 누가 했는지 너는 그것을 보았고 알았느냐고 지금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예. 여러분,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한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질문을 쏟아 놓으시는데, 근데 욥은요 그 하나님의 그 질문들을 듣고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예. 욥은 하나님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입을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질문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단디 허리를 묶고 답하라고 경고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근데 욥은 말하지 못합니다. 예.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들, 예, 그 일들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었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욥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가 살아오면서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 아닌가. 전혀 욥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예,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좀 던지신 것 같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 놓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 놓으실까요? 왜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 놓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욥으로 하여금 욥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폭풍 질문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욥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요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친구들과 논쟁을 보면요 욥은요 겸손하지 않아요. 예.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이해했었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세상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욥의 모습은 무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요. 욥이 아주 조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요. 코끼리 코 한번 이렇게 만져놓고서는 마치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서 다 안다라고, 내가 그걸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코끼리 코 한번 만지는 것을 보고 코끼리를 다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끼리 코 한번 만진 것을 코끼리를 다 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아주 무지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폭풍 질문을 지금 쏟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의 질문에 허리까지 묶었는데 아무런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고 최고의 지혜자였던 욥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예. 물론 우리는 욥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아니 욥보다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고 배운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다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그 지혜와 지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지혜를 보면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교 자체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는요, 더욱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더라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요,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욥 스스로요,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욥 스스로 해답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욥이 궁금했던 어떤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안 하세요. 근데 42장에 가면 욥은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다 얻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셔서 욥이 스스로 답을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래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욥에게 바로 그래,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저건 저것 때문에 그래,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이 단지 그것을 아는 것보다 깨닫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근데 깨닫는 것은 지혜입니다. 아는 것은 알면서 끝납니다. 깨닫는 것은 행동이 따라와요. 그리고 깨닫는 것은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요, 계속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잊혀지게 돼요. 근데 깨닫게 되면 그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진 것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 제가 저희 둘째 동아랑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동아가 저에게 뭐 이런저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정말 많이 해요. 예. 저는 동아의 질문을 듣고 동아가 그 해답을 스스로 좀 깨닫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히려 동아에 또 질문들을 막 하거든요. 예. 스스로 좀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막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 그러면 동아가 막 그 질문들에 대해서 막 스스로 답해 보다가 예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예, 막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예. 아침에도 이제 저희 뭐 짐 이렇게 막 싸가지고 막 오는데 희윤이가 이제 문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아무 질문 안 들고. 예. 근데 동아는 막 끌고 들어오면서 왜 누나는 그거 왜 문만 잡고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질문 안. 왜 누나는 왜 아무것도 안 드냐고. 그래서 제가 문 잡고 있잖아, 이 얘기보다 누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들어오라고 지금 문 붙드는 건 아니니? 그러니까 생각하게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동아가 거기 수긍하는 겁니다. 아, 맞지. 그렇게 그러니까 입은 이만큼 나왔지.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인이 깨달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욥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는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예. 42장 전체를 지금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질문이잖아요. 예. 욥기 전체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답을 이렇게 딱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명 그냥 그럼 그래 라고 이야기하셨을 건데,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니까 하나님이 욥을 스스로 그 해답을 찾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삼아서 욥이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계속해서 길을 놓으시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계속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욥이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정말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것이 인정이 되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온전히 다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지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런 온전하다라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들을요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지만이 들을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들을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요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그 폭이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들을 늘 사모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짧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 저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예.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가 그걸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만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서 있으면요 오히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걸 보지 못해요. 그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좀 이런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그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